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제 잘난 맛에 산다지만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몸이 다 자랐어도 아직 어른은 아닙니다. 성숙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사람의 완벽함이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로 알고 그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의 진짜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족함들을 연료 삼아서 한 걸음씩 날마다 진정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 문제도 없고 평안해 보이지만 누구나 인생이 주는 상처와 고통을 각자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주는 고단한 무게와 쓰라림을 우리는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겪어야 하는 고달픔, 아내로서, 엄마로서 짊어져야 하는 힘겨움, 부모와 자녀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 인생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 하나였던 다윗조차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위대한 다윗의 인생 역시도 상처와 아픔으로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이불과 요를 적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인생에서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았고 그의 평생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향해 일어나 날마다 그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상처 입지 않은 사람,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양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그 사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을 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상처투성이고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포근한 위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한없는 위로와 배려를 해 주어야 할 그 사람 역시도, 내가 위로와 배려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 역시도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요. 그래서 그 또한 나에게 조건 없는 위로와 배려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여러분 결혼해 보니 어떻습니까? 내 인생 오히려 더 힘들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결혼한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혼이 어떻게 됩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외로움 끝 달콤함 시작.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머지않아서 천국이 아니라 점점 더 지옥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단지 더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은 어쩌면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내 짐을 상대방에게 던져주고 나 더 편하고 나 더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스스로 지기 힘든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을 평생 해야 하는데 미치지 않은 이상 이건 정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요. 그래도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져야 하는 짐을 내가 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그래서 혼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편한 길을 마다하고 굳이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문득문득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또 집을 벗어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 아닙니까? 평안할 때는 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사 같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친절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언제라도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민망하게 만들고 다치게 하고 상처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도구 삼아서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깊은 상처는 많은 아픔을 줍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는 치료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몸의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그 치료가 종료되는 날 다 해결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고 이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상처는 그 고통당했던 그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가만히 그것을 품고 있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잘 치유하고 그 상처들을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상처 입었으나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된 상처가 가진 또 다른 이면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 일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일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처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상처는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기분은 무척 나쁘겠지만 나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랑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와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이 세상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들로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처는요,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 마땅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원망이나 억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원망이나 억울함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엇을 근거로 생겨납니까? 부모, 자식, 형제, 자매, 혈연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런저런 이해타산과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흠모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어떤 대상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한 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수틀리면 사랑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는 서로 증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단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사랑하고 혈육의 의지에서 사랑하고 이 세상 이해관계에 얽혀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정말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봤자 사랑이라 이름 붙여진 이기적인 편애만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이비 같은 사랑만 경험하다가 정말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진짜 사랑, 심지어는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현재 실존이고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입었던 내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속박된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데,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인데 이 세상에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올가맬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용서할 사랑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들 중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우리로 천국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관계가 이 세상 관계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이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관계가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모든 절망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어떤 아픔과 상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사람은 절대로 먹고 사는 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은 절대로 먹고 사는 일로 주눅들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왕의 아들은 크고 작은 과거의 상처에 절대로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일은 어린 자식의 일이 아니라 그 아비가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왕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픈 상처와 그 고통도 모두 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화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오직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저 어떤 사람을 교회에 다니도록 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교회에 초청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요,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요, 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올해도 어쩌면 코로나가 끝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더 많은 아우성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 첫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 주님 앞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 둘째, 우리를 통하여 상처 입은 심령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사명,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열심히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겨우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이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살아있는 모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한 생명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든 언제든 복음이 증거되고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